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또 그 당시 그 독자들은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한 시기입니다. 뭐 익히 아시지만은 그 로마 시대 여러 황제들을 지나면서도 그랬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동족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양면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집과 재산도 약탈당하고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신자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역경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안 받으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도 있었고 또 신앙의 길을 더 가지도 않고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흔들리는 또한 불신 또 기도를 소홀히 하며 예배에 대해 무성해지며 불건전한 교리가 유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저자는 뭐 아직은 누군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뭐 이렇게 뭐 분분하지만은 뚜렷하게 또 브리스길라다 하지만은 뭐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처럼 사사시대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기쁘나 슬프나 함께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헌신들을 또 주님과의 동행을 이제 나열하면서도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제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처럼 사제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물리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사르밧 과부와 이제 그 수넴 여인처럼
이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자들은 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 가지 말 못할 또 궁핍과 혼란, 특히 이제 헬라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하여 상당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또 마카비 시대에 수많은 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선진들 나열을 쭉 합니다. 이런 사람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과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참으로 불굴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이제 주로 유대교에서 돌이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보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그 신앙인들을 이렇게 본을 보여서 증거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네들은 참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지금 살며 지금 죽으며 또 항상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절대적인 또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보다는 또 고개를 돌려 옆에 어떠한 교회의 신앙인과 나를 바라보며 또 어느 목사님들과 나를 비교해가며 또 내가 또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신학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또 신앙 서적을 읽었으며 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 그러면은 뭐 큰 예배당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큰 행사, 봉사 활동, 또 나에게 맞는 직분에 대한 흐뭇함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뭐만 남습니까? 토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마룻바닥에서 낡은 의자 위에다가 성경 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하며 가장 겸비한 자세로 모든 신앙에 우리가 소위 유익하다고 여기는 소품들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만을 기쁨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 것인가를 이제 체크해 보게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선진들이었습니다. 또 왜 세상에 관심이 없는 선진들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우리는 계급장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해도 여기저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계급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또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또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계급장을 다 떼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뭐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소위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대면하였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받아들일까요? 아무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를 깊이 점검해 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급장을 다 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투명하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